함께 나오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해졌다가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다가 다시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문화가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발전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매우 빠르게 악해졌고 음란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세속화의 흐름을 혼자서 거스를 수는 없었겠죠. 고린도 교회 내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란의 문제 등 오늘날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가슴을 칩니다.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해지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내용들로 고린도서는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고린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바울이 호통이나 또는 책망으로 그 고린도서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이끄셨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냐,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호통이나 또는 책망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다,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 나눔이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심히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분열의 문제, 나눔의 문제를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두 번 부르시기도 하시죠. 성경에서는 그냥 한 번만 불러도 됩니다. 그죠? 한 번만 불러도 되는데 굳이 두 번이나 부른다라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합하기를 아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숭배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죠. 아마 그들이 가르치면서 나를 숭배하라, 나를 그렇게 하라, 나를 그렇게 깍듯이 모셔라, 자신들이 그렇게 하기를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도들이 그저 알아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개인 숭배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세례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쟁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그 상황이 꽤 나쁘게 치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너무나도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에는 다시 이 문제, 오늘 본문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바울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다시 말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점들을 강조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당이라는 단어는 쓰인 단어는 이단이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말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파국으로 또한 위험 수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바울의 논중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열의 문제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많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을 이야기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조각조각 분열됐느냐, 예수님께서 조각조각 찢어졌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몸은 이곳에 와서 앉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콩밭에 가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임 하나님께서 절대 조각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 분열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간의 분열도 다른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당연히 사람은 굉장히 약합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털어지기도 하죠. 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그 바닥을 교회를 재건축하는데 바닥을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로 실제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또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어야 된다. 아니다. 왼쪽에 두어야 한다. 등의 문제로 또 분열되기도 합니다. 어째 보면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고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오롯이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됨에 우리의 연합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